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달래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그 이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건 상과들과 알아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 위에 날리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9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5페이지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성산에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99편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양한 두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재정적인 두려움도 있고 관계에서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날씨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의 큰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죠. 사람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또 작아지는 자신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지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흔들고 또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는 주님 외에 어떠한 존재에게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당장 다음날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이 눈앞에 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받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사자굴 앞에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믿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굉장히 위험한 맹수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들의 먹이로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을, 그 환경을 다 주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 있는 왕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왕들이든 또 대통령이든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곤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77절 맥추절을 지냈습니다. 맥추절을 지내면서 맥추절 때는 또 그런 절기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내내 그 절기를 준비해야 됐겠다. 매일마다 드리는 예물이 있고 또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물이 있고 절기마다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월상 예배를 챙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월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요일이 됐든지 꼭 지키곤 합니다. 근데 그런 절기마다 드려지는 예물을 보면은 1년 내내 준비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에게 어느 정도 세금을 내고 말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모든 남자들은 각각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됐습니다.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은 보름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달해야 됩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자기 집을 비우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그 남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의 소유물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에 빼앗겼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킨 그 사람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유물을 다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단지 문자를 볼 때, 텍스트를 볼 때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보다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늘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자기 눈에 볼 때에 기름지고 좋은 양들, 가축들을 다 남깁니다. 그래놓고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자기 욕심에서 그렇게 했으면서 그는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자기 유익으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왕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차라리 온 인류를 재앙으로 진멸하고 다시 창조하시면 되죠. 다시 창조하시면 그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십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에 맞고 옷이 다 벗겨진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바닥에 눕혀져 있는 그 십자가 위로 주님께서 직접 올라가십니다. 올라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위로 기어가면서까지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십니다. 가장 잘 표현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분의 발등상 아래에 나아가 예배하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단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흘러가는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땅은 영원한 천국인지 영원한 지옥인지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통해 결정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거나 이 땅에서 손해를 보며 살거나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세까지 통틀어 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갚음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갚아주실 수도 있지만 의인들의 부활 시에 영원한 천국에서 갚아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낙담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발등상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세 명의 인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돌을 들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도 보면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지만 그 앞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모세와 아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들과 율례들을 지켰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십니다.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으로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을 심지는 못합니다. 아마 우리의 일생을 살펴보고 대부분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것으로 심었던 것보다 안 좋은 것을 심었던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이다. 하나님께서는 갚으시지만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시는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 뿌리에는 도끼가 놓여 있다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그 도끼는 그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나무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의 길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피할 길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시편 99편 말씀을 보시면 3절과 5절 그리고 9절에 같은 문장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3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마지막에도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방금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바꾸지 않으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가장 은혜롭게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받을 분깃만큼 다 떼어가서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없앴지만 그런 둘째가 고향 땅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직 아들이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는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니라. 그 거룩한 산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